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당신의 주적을 알라. 영적 전쟁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교회론인 에베소서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론인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전체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단 나누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1장 1절로 4장 16절은 교회가 뭐냐? 4장 17절로 5장 21절은 성도 개인의 성화. 왜냐하면 좋은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예수님 닮아 성화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화의 노정에서 많은 부분의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5장 22절로 6장 4절은 가정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가정생활이 성숙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론이지만 가정을 다루고 있고 6장 5절로 9절까지는 사회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직장인들 그리고 상사들이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의 내용을 다 말한 다음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의 결론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장 1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에베소 전체를 기록하면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강조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입니다. 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교회가 분열되고 깨집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성도 개인의 성화도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 너무나도 세속화된 성도로 그리고 타락한 성도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부부도 갈라서게 되고 부모와의 사이에도 관계가 깨지게 되죠. 가정이 깨집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뇌물받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상사가 있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눈치 보면서 자기를 하는 세상에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크리스찬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의 승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소수의 사람만 기억하고 계십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왜 우리가 피할 수 없냐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루이스 볼콥이라는 유명한 조직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분류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와 승리적인 교회로 나뉘어진다. 전투적인 교회는 이 땅의 교회를 말하는데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몇 분이 공격을 받아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강론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주무시는 건 제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공격받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도 마음이 분산될 수 있죠.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고 천국의 교회는 승리적인 교회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지휘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부하 장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가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간과하거나 또 무방비한 상태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적으로 현역 군인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눈 크게 뜨고 깨워가면서 너도 현역 군인이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왜냐하면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실제합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했죠. 스크류테이프라는 편지,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사탄 마귀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함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무방비하게 공격당해서 패배합니다. 또 다른 함정은 사탄 마귀 귀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없다는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함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슈퍼휴먼, 인간보다는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옴니포텐트는 아닙니다. 전능한 존재는 아니에요. 인간보다 강하지만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믿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지혜가 뛰어나지만, 우리보다는 뛰어나지만 하나님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전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마귀를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에베소 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누구의 관계를 능히 뭐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뭐하기 위하여? 첫 번째 주적은 마귀예요. 근데 마귀의 다른 이름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말에다가 사탄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관계라는 말은 헬라 말로 메소데이아인데 이것은 영어의 메소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12절, 우리의 씨름은 누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 이 혈과 육은 수거로 인간입니다. 인간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인간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남편에 대하여 평생 원수라고 생각하는 분 있죠? 여러분 그거 오해하는 것입니다. 남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인간에 대하여 분노를 가지는 분 있죠?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우리의 주적이지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고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타종교인도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박성규 목사의 집도 불교 집안에서 개종했어요. 우리는 타종교인이 잠재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경미 집사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무사의 보살님이었습니다. 이경미 집사님 고개를 드세요. 지금은 얼마나 제자반 요번에 졸업하시죠? 와, 간증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좋아요. 이경미 집사님이 이렇게 변화된 거, 그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백운기 장로님 전도로 된 것입니다. 와,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의 주적은 인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악한 영이 귀신들이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권세는 하나님보다는 못합니다. 제한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귀신들은요 어두운 일들, 죄 짓는 일들, 범죄하는 일들, 타락하는 일들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의지하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불려지는 이 악한 영들, 그러나 더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이스 볼콥이라는 유명한 조직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루이스 볼콥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박형룡 박사님이 이분의 책을 많이 인용했죠. 박형룡 박사님은 한명희 목사님과 정말 가까운 분이었고 한명희 목사님의 스승이셨죠. 조직신학의, 한국 개혁주의 조직신학의 대가이셨습니다. 그분이 믿고 따랐던 루이스 볼콥의 조직신학에 보면 이 마귀와 귀신을 그 책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The evil angels, 이들의 기원이 천사들이었다라고 조직신학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드실 때 본래는 선하게 창조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하게 돼서 사탄, 마귀, 귀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련 근거는 베드로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이 범죄했어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그 범죄는 뭐냐면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같아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의 근거에서 루이스 볼컵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은 마귀죠. 사탄, 마귀는 본래 천사들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땅으로 내쫓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장이 내쫓길 때 천사장 휘하에 있던 같은 천사들이, 부하 천사들이 동반 추방됐는데 그들이 바로 귀신들이다. 루이스 볼컵의 책에 148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또 하나의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주적을 설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여기서 마귀와 사탄이 동일 존재라는 게 밝혀지죠. 뭐뭐라고도 하고 뭐뭐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누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들도. 여러분, 성경에 오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각주가 달려 있어요. 따라가 보면 그의 천사들도. 그러니까 천사장이었던 사탄, 마귀가 내쫓길 때 그의 부하들인 천사들도 함께 내쫓기게 되었고 그의 부하 천사들이 귀신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주적은 사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의 주적 사마귀를 원어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사탄, 히브리 말로 사탄이에요. 따라합시다. 사탄. 예, 이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귀신의 대장이죠. 그 다음 따라합시다. 마귀. 사탄은 발음이 똑같은데 마귀는 왜 다르죠? 예, 사탄은 음역,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한 거고요. 마귀는 의역, 뜻을 따라 번역했어요. 그래서 달라요. 따라합시다. 디아볼로스. 예, 역시 타락한 천사장, 헬라어로 그렇게 되는데 귀신의 대장, 우리말로 마귀로 옮겼어요. 그 다음 귀신, 따라합시다. 귀신. 히브리어로는 따라합시다. 쉐드. 헬라어로 따라합시다. 다이모니온. 예, 이것은 사탄, 마귀의 부하 천사들이었는데 귀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귀신이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동양 사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귀신이 죽은 자의 영혼이라 가르치면 이단입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베레아 이단입니다. 저 영등포에 있는 김기동 목사라는 이단이 있어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하고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헷갈리기 쉬운데 그러지 마십시오. 이 고구마 전도왕은 저보다 몇 살 위고 저 이단 김기동은 굉장히 나이 많습니다. 한 80가량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은 자의 영혼은 귀신이 아닙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려요. 십자가상의 강도가 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이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김기동 이단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90년을 살게 되는데 30년 일찍 죽어서 60세에 죽게 되면 30년 동안은 구천을 떠들면서 귀신 노릇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김기동 목사 이단, 이 베리아 이단인 김기동의 주장대로 한다면 십자가상의 강도는 제명에 죽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너 나중에 천국에 올 텐데 구천을 떠돌다가 귀신 노래대다 와라. 이래야 된다고요.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김기동 이단은 잘못된 거예요. 귀신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조상제사를 안 합니까? 부모님이 와서 드실 수 없어요. 부모님이 와서 드신다면요, 매일 제사상 차려야 됩니다.
부모님은 뭐 다이어트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죽은 자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고 올 수 없어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고 이들은 어둠의 영이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양상을 가지고 공격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라는 이름, 그 단어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보시는 원어 사전이 있어요. 이게 바로 키텔 사전입니다. 게르하르트 키텔이라는 사람이 편집한 사전이에요. 이런 사전이 12권으로 됐어요. 색인까지 하면 13권. 글씨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사전은 신약에 해당되는 신학사전, 키텔 사전인데요. 제2권인데 델타에서부터 에타까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델타니까 디아볼로스가 들어가 있어요. 71쪽에서 무려 81쪽까지 깨알 같은 논문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 마귀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사용되냐면요, 본래 가장 기본적인 마귀, 디아블로스의 의미는 분리시키는 이라는 뜻입니다. separating. 마귀는요,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했죠.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듣지 못하고 졸게 만들고 마귀가 지금도 분리시키고 있어요. 옆에 있는 분 깨웁시다. 분리당하지 맙시다. 시작. 이경미 이사님 왜 안 따라합니까? 예, 여기 다 보여요. 예. 마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예배 제대로 못 드리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분리시켜요. 이게 영적 공격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초에 우리 신년 특사하면서 724명이 우리 기도의 헌신자로 약속을 했는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맥시멈 한 금요기도회로 보면 한 450명 오고 평일 새벽은 한 200명 안팎으로 오고 있어요. 특세 때는 뭐 한 500명 오는데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적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내일부터 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벌써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사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귀가 역사하면 분리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또 나아가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켜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말 속에, 여러분의 행동 속에 누군가를 분리시키는 이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마귀의 공격에 패배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꼭 분별하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불평이에요. 마귀가 공격하면요, 마귀는 불평의 마음을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컴플레인이 일어나요. 명사가 컴플레인트예요. 자꾸 불평하게 만들어요. 자꾸. 그러나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감사가 넘쳐요. 세 번째로는 비방과 중상모략입니다. 컬럼니에이션이라는 단어예요. 없는 얘기를 꾸미거나 작은 사실을 확대해가지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말을 하는 게 비방, 중상모략입니다. 마귀의 대표적인 공격 무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 속에 이런 일이 있다면 내가 마귀한테 패배당한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비방과 중상모략, 없는 얘기 꾸며내고 확대 재생산하고 이거 정말 나쁜 것입니다. 그건 마귀에게 패배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말씀드린 바 있지만 타블로라는 연예인이 있죠. 뛰어난 사람입니다. 본명이 이선웅 씨입니다. 스탠포드라고 하는 서부의 하버드라고 불려지는 명문대학을 3년 반 만에 학사와 석사를 마쳤을 때 이걸 믿지 못하겠다는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동조하니까, 증명서를 뜯어주니까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잉크 색깔이 이거 좀 틀린 것 같다, 이거 위조다, 이렇게 몰아간 거예요. 할 수 없이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형님이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인 브라운 대학을 나오고 EBS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형도 학력 위조다고 몰아가니까 방송국은 사실을 알지만 시끄러우니까 나가달라고 해서 직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서울 공대를 나왔는데 아버지 학력도 위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서울대 교수님이 내 동기다 그랬더니 너 논문 표절했지.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게 되었죠. 간암에서 나아가던 아버지는 충격받고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재판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습니다. 수년 지나서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이 나왔을 때 이선웅 씨가 스탠포드 대학을 학사 석사를 3년 반 만에 졸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비방의 결과는 너무나 참담한 결과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싫기 때문에 비방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는데 없는 얘기를 지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이런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저 비전센터의 건물이 이제 거의 완성돼 가고 있어요. 이제 11월에 우리가 입당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감격적이고 기쁘지만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건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방해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전센터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의지하고 열심히 사역하게 되면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어둠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공격하는지 압니까? 성도들 안에 이간의 영을 역사시키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불평의 영을 역사하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비방과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손대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요한 때에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방하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비방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중요한 사람을 향합니다. 저 아니면, 건축위원장님 아니면, 부위원장님 아니면 중요한 역할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전략적 목표를 놓치지 않아요. 서경석 장군이라고 육군단장 하실 때 제가 강연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육군 대위 때 월남전에 참전했어요. 자기 계급장을 가릴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하면 저격병들이, 스나이퍼들이 지휘관을 쏘니까요. 여러분, 알고 보면 제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이 부전교에서 제일 많이 집중되는 사람이 저라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안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여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마귀의 공격에 이용당하는 성도가 우리 부전교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당의 영광, 그 영광을 넘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 부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이 디아블로스의 뜻에는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테일 베어러라는 뜻이 있어요. 사전에 찾아보세요.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타블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일에 동조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인터넷 카페를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나쁜 니오노 미음이죠, 진짜. 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타진요 카페 회원이 20만 명이었어요. 여러분이 놀래주시니까 정말 제가 위로가 되네요. 무분별하게 따라간 20만 명. 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자, 그 사람은 마귀의 공격에 무너진 겁니다. 한국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생애를 그렇게 모욕하고 그렇게 짓밟을 수가 있어요? 20만 명이요. 여기 인터넷 하는 모든 사람들, 요즘 노년들도 인터넷 하지요. 절대로 악한 글 달지 마십시오. 이 땅을 치유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마디 답글을 달아도, 댓글을 달아도 격려하고 살리는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비난하면 사실 확인하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국가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 전쟁, 이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무너지면 내 개인의 영성과 심지어 인생이 무너지고 소중한 우리 교회 84년의 역사를 가진 지금까지 한 번도 분열되지 않았던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승리를 거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분리 이간시키려는 말과 생각과 행동은 영적 공격이다. 아멘. 불평하는 것은 영적 공격이다. 세 번째,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은 영적 공격이다. 갈수록 아멘이 줄어들어요.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은 영적 공격이다. 마지막 네 번째,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영적 공격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물론 저는 리더로서 공정하고 깨끗하게 리더십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전한 여러분의 제안은 얼마든지 좋아요. 그러나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일은 우리 성도 가운데 단 한 분도 없어서 우리 교회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